숫자 이야기 좀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 또 어떤 성경에는 7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만 20세 이상의 어른들만 6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때 애굽에서 430년, 또 어떤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되지요. 좀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 애굽에서도 꽤 떨어지고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산 밑에 있고요, 밑에 있고 모세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죠. 거기에서 며칠 동안을 있죠? 40일 동안을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또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규범, 어떻게 살지, 참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도 없잖아요. 천막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들이나 소들 이런 것도 데리고 다니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마실 물도 제대로 없지,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또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주 기초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작업이죠. 40년을 움직이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70년을 이제 마치고 70년을 달려갈 때 준비 작업을 잘 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있을 때, 40일 동안 거기 있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진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34장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다듬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34장에 나오고요. 35장부터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갈 그 번제단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성막 뜰이라든지 또 성막을 감싸고 있는 성막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끝장까지 쭉 나옵니다. 40장까지 있는데요, 끝장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두 부분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아예 딱 써놨어요. 아주 설명을 길게 해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즘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짓기 쉽고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많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동행하시고 늘 용서해 주시는, 우리 7절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남은 생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악행을 자녀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형벌도 없이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무조건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나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이나 그로 말미암은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어지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죄 용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졌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요. 가족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 밧세바와 간음으로 가지게 된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을, 인자와 자비롭고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1000대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3세대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작은 숫자입니다. 정말 비교할적으로 작은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은 조상이 또는 부모가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또는 자녀손들에게 은연중 미치게 됨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또 다른 교인들,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행위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에게 남는다면, 또 성도들에게 남는다면, 선한 행위들도 또한 자녀들에게 복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은 아예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놨는데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질투를 좀 하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느낌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아주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인간적인 표현을 또 덧빈다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그런 말은 없어요 성전에.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서 36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알려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누구냐면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와 총명을 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 알게 했다는, 일을 할 줄 알게 했다. 참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브살렐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양손을 받쳐줬던 아론과 훌, 그 훌의 아들입니다. 훌의 아들,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동력자들과 동행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참 제가 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주면 참 일을 하는 방법을 알 줄 알아요. 어떻게 일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맡겨놔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맡겨놔도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아주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물론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쏟아 부어주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특별히 아론의 손자와 같이, 훌의 손자와 같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지혜와 총명도, 그리고 일을 할 줄 아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1장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34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거든요. 그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다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첫 번째 것,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장 5절, 10절, 21절, 36장 3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게 성막을 건축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자원함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때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 또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준 그 금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요,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요, 이것저것 다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수고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또 믿음도 있지만 주변에서 또 무언가를 이렇게 채워줘야지 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그 건더기가 없으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마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때마다 더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팔라원에서 있는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도 있고 또 열이 오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감기 증세가 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